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렸을 때 농촌에 있으면 아침에 까치가 날아오든지 까마귀 날아오든지 짹짹 그러면 어른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밖에 나가봐라. 까치가 까마귀가. 까치가 울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반가운 손님이 올 거다. 준비해 둬라. 그래서 까치를 길조라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까마귀는 흉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흉조인 이 까마귀가 어미에게 효도 잘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사성어에 보면 반포지효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멀어다 주는 효성을 뜻하는 말을 반포지효라 그렇게 말하지요. 까마귀는 새끼가 나면 60일 동안 이 새끼에게 먹이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새끼를 키워놓고 이 어미가 나이가 들어지고 날개가 하나 둘 빠지고 기력이 쇠약해지면 그때는 새끼가 어미에게 먹이를 가져다 줍니다. 이걸 가리켜서 반포지효라 그렇게 말하지요. 하물며 어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미나 아비를 동양치 않을 수가 있겠는가? 어버이를 공경하는 생활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계명으로 딱 못 박아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에 대한 특별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이는 형통의 복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면서 장수의 복도 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육체적 삶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에게 효하는 사람이라. 아비나 어미를 잘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이 땅에서 삶의 복을 열어가는 지혜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부모 공경을 어떻게 지혜롭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 사실도 인지해보고, 또 우리는 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다 가족입니다.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입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공경하고 있는가, 그 사실도 인지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평생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신 어르신들, 교회를 섬기시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남부민중앙교회가 있고, 그분들이 계셨기에 여러분들이 대를 이어 귀한 직분을 받아 충성하고 있다. 이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 온 지 97년, 22년 만에 교회가 21년 만에 교회가 완공이 되어지고
22년 만에 주차장이 완공되어졌을 때 여러분 아무런 그 느낌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중간에 이야기하셔요. 목사님, 이걸 짓지 말고 자꾸 수리하지 말고 교회를 뜯고 새로 지으십시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목사도 편하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97년도 4월 첫 주일에 우리 집사람하고 나가 여기 왔어. 교회를 쭉 둘러보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이 있다. 나도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도 딱 보고 오면서 하는 말이, 이 교회는 참 힘들게 지은 교회다. 지금 연세 드신 분이 그 고통 가운데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구나. 저도 마찬가지. 벽돌 하나하나 보는 데마다 성도들의 손길이 쌓여지. 그러면서 올라올 때 입구의 계단에, 저는 사실 그때 올라오면서 여러분들 어떤 관계, 목사의 심정은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 계단 하나 만들 때마다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런데 그 말했습니다. 안에는 아무리 바꾸어도 괜찮다. 밖에는 내 있는 동안 벽돌을 허물지 말고 가만두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다. 외모로 아무리 잘해도 옛날에 성도들의 손길이 있는 것보다 하겠냐. 그분들이 손길 하나 닿을 때마다 그들의 눈물이요 피요 얼룩진 거 아이가. 오늘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오자마자 여기 후임자들 아무도 모릅니다. 장로님 이래둬서 되겠습니까? 수리를 하십시다. 천장 뜯고 수리하고 강대에서 앞에 좀 뜯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금도 눈물 나요. 아무 말 없이 장로님들, 목사님 뜯으십니다. 그럼 그 다음날 와서 장로님들 손수 뜯어요. 그 새벽기도 마치고 가니까 우측에 빌라 짓는다고 공사되고, 뭐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 빌라 지으면 앞으로 목회 못합니다. 목사님 무점 되니까 무조건 삽시다. 목사님 그럽시다. 주일날 당에 모여서 결의합시다. 그럼 저 드는 비용 어쩝니까? 아이고 청십자 이사장님 계시는데 막 무조건 빌려 가서 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2년이 멀다 하고 계속 작정했어요. 그 나중에는 힘이 드시는가 나보고 그러대. 목사님 작정하는 거 2년 말고 1년만 더 연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3년 만에 다 갚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2년 만에 다 내셨더라고요. 뭐 여기 앉아 계시는 청십자 계시는 장로님도 보시면 알 거예요. 장부를 보면. 내가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본당이 준공되어졌다 생각할 때 연락받고 가만히 옛날 어른들의 생각이, 지금 시무장도 미안합니다. 옛날 어른 장로님 생각해 봤어요. 그때 내 나이 한참 이제 목회할 때도 솔직하게 이야기 45살 때 왔으니까 그때 장로님들 다 60 넘으셨어도 목사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한 번도 거기에 목사님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말 한마디 없었어요. 목사님 뭔들 하라고. 그래서 목회를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오늘 이 주차장까지 완공되어졌을 때 그분들의 손길이 있었다.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그래서 어느 모 장로님 그래서 기침을 막 그렇게 하시면서 새벽 기도로 안 빠지시길래 목사로서 당돌하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새벽 기도 한번 빠진다고 하나님 허락하겠습니까? 집에서 좀 쉬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선임 장로입니다. 내가 다른 거 못해도 물질이 이제 없어서 내지 못해도 새벽 기도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님 위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길은 이 재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는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았을 때인데 말씀을 듣고 그날은 나가지를 못했어요. 교인들이 다 나갈 때까지 앉아서 참 감사하다.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는구나. 제가 오늘 서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옛날 어른들 고생하셨다. 정말 자기 집 수리하기 전에 교회 거 먼저 해야 되겠다. 그 마음들이 뿌리 깊게 자라셨고 몸 바쳐 충성하셨다. 그 사실 생각하면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더 귀한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른 거 바란 것 없습니다. 후배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 가자.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더 귀한 것으로 제달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먼저 하는 것은 어버이날에 가장 귀중한 게 뭐냐? 첫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어버이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 뜻을 알 때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지요? 옳지. 조지 워싱턴 아니에요. 조지 워싱턴의 젊었을 때 소원이 뭔지 알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바닷가니까 이해가 빨리 될 거예요. 선원이었습니다. 내가 배 타고 저 바다에 나가서 마음껏 활개를 펴보자. 그 어느 날 선원으로 취직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배에다가 다 갖다 싣습니다. 실어놓고 마지막 어머니에게 인사하러 갑니다. 어머님, 배가 배 타고 오겠습니다. 내 꿈이 이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면서 워싱턴 손을 꼭 잡고, 워싱턴아, 내가 마지막 한마디 할게. 네 배 안 타면 안 되겠나? 배 안 타면 안 되겠나? 그 워싱턴이 어머니 손을 딱 놓고 배로 갑니다. 아무 말 없이 배에 가서 실어놨던 물건을 다 집으로 가져옵니다. 집으로 가져와서 그 다음부터 다른 걸 준비합니다. 어머니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다. 내 꿈보다 어머니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에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워싱턴이 훗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에겐 인생에 살아오신 경륜이 있기에 어머니의 명예를 높이고 어머니의 인격을 높이기 위하여 나는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22절 말씀 보십시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나. 청종하라. 이 표준 세 번, 몇 번에 보면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어버이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로 섬기듯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도 존경과 경외로 섬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기에 어버이를 존경하고 경외하라.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부모 소외 시대, 노인 학대의 시대입니다. 노인문제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이래 해놨습니다. 동양의 노인들, 특히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특별히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는 지역의 노인들은 1950년도까지만 해도 가정에서 권위 있는 존재로 존경을 받았다. 자녀에 대한 영향력도 막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노인 존중의 기품이 감토되고 노인들은
고독과 소외감에 시달리고 생계의 위협과 함께 병고로 고통받는 노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부디 남부민중앙교회 성도들은 어버이를 존중하고 윗어른들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노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 보면 중요합니다. 노인과 하나님 경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란히 놓여져 있다고요. 나란히.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노인들 공경하는 거다. 네가 아무리 믿음 좋다 해도 노인을 존경하지 못하면 하나님 바로 믿는 사람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의 원리가 그거예요. 오늘이 있기까지 피눈물 나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받들어 섬긴 연로하신 분들을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어버이를 존경하고 사는 자의 생애에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어버이 공경하고 연세 드신 분들 존경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버이를 기쁘게 하라. 참 중요합니다. 어버이를 기쁘게 하라. 월간지 낮은 울타리에서 신월동의 한 주부가 기고한 글이 참 제가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래 보다가 낮은 울타리 책을 쭉 보다가 뭘 하나 읽게 되겠다 딱 읽는데 이 글이 있어서 내가 메모를 해놨어요. 메모해놓고 어버이 주일만 되면 내가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 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어른들 마음에 딱 맞는 그런 글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데는 커다란 오해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귀를 거꾸로 달든지 뇌를 거꾸로 조직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가, 나 지금 너네 집으로 간다. 그런데 나 저녁 먹고 갈란다. 어머니 왜요? 일찍 오셔서 우리하고 저녁 같이 드시죠? 오셔서 저희랑 같이 드시죠? 아니다. 그냥 나 물에 밥 말아 먹고 갈란다. 그리고 어머니가 전화 탁 끊어봅니다. 그리고 먹고 오시는 줄 알고 있으면서 어머니가 들이닥치는데 양쪽 손에 보따리 가지고 오셨습니다. 며느리가 받아놓고 어머니 저녁은요. 그러니까 얼굴색이 영 아닙니다. 가마보이 저녁은 안 드시고 오신 겁니다. 때문에 앞불사 속았구나. 저녁을 안 드시고 오신 겁니다. 어머니의 반어법에 속은 겁니다. 이젠 어머니에게 속지 않겠다고 다짐 또 해봅니다. 예, 아가, 이번 어버이날에는 절대로 선물 같은 거 사지 말거라. 그러면 꼭 선물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예, 아가, 길이 또 막히는데 오지 마라. 그러면 꼭 가야 된다고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아가, 이번 아버지 생신 때 아버지랑 여행 간다. 그 너가 오면 헛걸음한다. 무거운 들고 왔다가 그냥 가야 된다. 그렇다고 안 가면 큰일 날 줄 아시고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전화해놓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길에 나와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얘야, 내가 추어탕 끓여놨다. 와서 먹고 가라. 그러면요 반드시 반어법이 아니라 식설법이라 분명히 달려가야 됩니다. 빨리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기 같은 거 사올 필요 없다. 많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육속관에 가서 고기 많이 사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반어법은 어머니가 자식을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어머니 사랑의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합니다. 내일 명절 되길래 자식이 부모를 찾아봐라. 건강한 사람이 움직이는 게 낫지 연세 드신 분이 무슨 끝까지 움직이는 게 낫냐고 말입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우리 어머니가 올라가는데 내가 차벽
끌어들였습니다. 잘했다. 차비에 무릎 네가 쫓아가라. 그게 바로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자식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가를 신중하게 듣고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표현 속에 당신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파악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식의 지혜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수성찬해드려도 즐겁고 기쁘지 않으면 불합니다. 돈다발을 갖다 드리고 보약 지어드려도 그것을 받는 어머니가 즐겁고 기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다발을 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효도는요, 어떤 공식이 있는 것 아닙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늘 파악하고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향하여 여러분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주 찾아가서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상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부모님들에게 딱 하는 말이 세대차 난다고. 교회에서도 목사 보고 세대차 난다고. 세대차 나면 네 멋대로 해봐라. 노회 가서 전부 후배니까 이제 목사님 그런 생각 깽깽 묵은 생각이라. 나는 깽깽 묵어도 그래 하다가 갈란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담임 목사님 옆에 계시면 숨도 못 쉬었어요. 제가 새벽기도 일찍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모시면서 내가 새벽기도 목사님보다 조금 1분 2분을 늦게 가면 종일토록 죄지은 마음이에요. 연세 드신 목사님 교회 저렇게 일찍 오셔서 엎드리는데 나는 젊어가지고 이거 못하는 짓이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바뀌는 것이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엎드리는 거 바뀌면 안 됩니다. 예배도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 흥을 덮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장터여야 돼. 예배는 하나님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내 마음과 내가 드리는 찬송도, 내가 드리는 기도도, 이 말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효자 효노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세대 차이 난다고, 그러면서 말하면 지저분하다고, 꼬리타분하다고 합니다. 저도요, 대신방금 혼자 사시는 계시는 분들 집에 가면요, 냄새 나요. 냄새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면 문 다 엽니다. 혹시 교인들 냄새 나가 싶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자기 전에 씻고, 그래서 내가 킁킁거리면 쳐다봅니다. 어떨 때 우리 아들 보고, 야, 나도 냄새 나니까 아버지 별 말씀 다 하신다고. 여러분, 나이 들어봐서 냄새 안 나는가? 나이 들어봐요.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요. 그럼 그 냄새 나는 걸 내가 씻겨드릴 줄 알아야지. 집에 있는 개새끼는 어디 가가지고 말지. 몇만 원씩 두고 씻기면서 말이요. 왜 부모님한테는 왜 못 씻겨드리냐고요. 생각해봐요. 미안합니다, 개새끼 개서. 내 취소를 할게요. 애완계라 해야 되나 요새? 그것도 가족이라 하더만은 얘야 딸아 마더라 하더라고. 생각해봐요. 짐승은 짐승이요. 내가 다른 말 해요? 아니요, 짐승이요. 그렇죠? 집에 있는 부모 똥은 못 치우면서 말이요. 내가 송도공원에 가면요, 송도 이렇게 바닷가에 지나가면 그놈 개 몇 마리, 세 마리, 많이 있겠다, 세 마리 끌고 다니지. 그러면서 집에 허주머니에 막 일회용 장갑 끼고 휴지 해가지고 가있게 똥 싸기 집에 다 싸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집에 부모 계시니까 부모 똥이나 한번 치워보지. 부모한테 조금 냄새 난다만 보면 냄새 난다고 쫓아 도망가고 막. 요새 여러분 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 대신 냄새도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요 젊은 사람들한테 외국 갔다 오거든 부모에게 뭘 사드리는가 하면 향수를 사드리는 이유가 그입니다. 사주고도 무조건 뿌리셔 막. 안 되면 머리부터 부어부든지. 야야, 나 이게 나이 들어 필요 없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은 향수가 필요 없어요. 가만 둬둬요. 저절로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 촌에요 총각이 따라다니지. 나이 들면 오락해도 안 옵니다. 냄새 난다고. 그래서 연세 들면 향수가 필요해요. 오늘 당장 안 써야 되니까 내일 가서 향수 사오소.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속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알려고 노력하십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부모님은 자녀들이 인생을 바르게 살게 지혜롭게 살아갈 때 부모의 마음이 놓여집니다. 그런 자녀를 가진 어머니는 근심 대신에 평안을 누리고 수치 대신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자신들이 올바르게 살 때 그것이 어버이를 기쁘게 하는 효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결론적으로 어버이에게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도시에 사는 참 부모님에게 잘하는 효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신문을 딱 보니까 시골에 사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효자가 있는데 엄청 잘 모신다는 신문 기사가 났어요. 이 도시에 있는 이 효자가 지가 아무리 잘생기 봐야 내보다 농촌에서 뭐 잘생기겠노? 그러면서 이 사람이 농촌에 갑니다. 가서 뒷담에 딱 대고 이 집 아들을 어떻게 하는가를 치다봅니다. 근데 아들이 뒤에 지게를 지고 나무를 쫙 해가 짊어지고 한 짐을 해가지고 오니까 어머니가 부엌에서 물을 끓이다 벌떡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고생했다 그러면서 그 지게 뒤에 받치고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빨리 부엌으로 가요. 그래서 대야를 딱 가져가고 부엌에 끓이던 물을 그 대야에 붓습니다. 그럼 손을 이러보니 뜨거워요. 그 옆에 있는 처음을 또 붓습니다. 또 한 번 보니까 또 뜨거워. 그럼 또 붓습니다. 또 뜨거워. 다음에 미지근하니까 그 대야의 물을 나무 지공 그 아들 청마루에 앉으라 그러고 바다다가 대야를 놓고 얘야 발레 밀어라. 아들이 아무 사람 발레 밉니다. 이쪽 양발 벗기고 저쪽 양발 벗겨서 물에 담궈라. 물에 담굽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 발을 씻기면서 주물리면서 아들 얼굴 쳐다보고 웃으면서 그래 오늘 고생했지. 나무는 어떤 나무고 괜찮았나? 힘 안 드나? 그럼 아들이 웃으면서 어머니의 산에 가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나무 안 해줍니까? 그때마다 내가 그렇게 기쁠 줄 모릅니다. 어머니 지금 힘들지요? 아니다. 나는 네 발 씻길 때가 제일 좋다. 아, 그러면서 네 쳐다보 옆에서 구석에 쳐다보니 열불이 나는 기라. 저기 효자라고. 나는 그렇게도 아버지 어머니 좋은 옷 다 사드리고 좋은 음식 다 갖다 드렸는데 무슨 너무 짐 그거 그 나무 한 짐 해왔다고 엄마가 말이지 물절에 끓이가 발까지 씻어주는데 저놈이 효자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효자 아들한테 갑니다. 옆에 가서 여보시오, 당신 해도 너무하네. 왜 그러십니까? 그래 아무리 나무에서 힘들지만은 연세 드신 어머니가 발 씻겨드린다고 가만히 그 발 씻겨 있는 거 있나? 그러니까 저는요 못 배워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난 하는 거는 엄마 해달라 한 대로 합니다. 엄마 해달라 한 대로. 엄마가 발레며 발 씻기면 씻고 또 엄마가 가서 나무 해러 가면 나무 해고 나무 하러 갈 때도 꼭 묻습니다. 엄마 가도 되겠냐고. 그럼 갔다 오라 가면 갑니다. 그 내일 나무 뗄 게 없는데 오늘 내가 치고 가면 아침에 비가 비실비실 오면은 얘야 가지 마라. 어머니 뗄 나무가 없어도 괜찮다고 막 둘이 앉아 꼭 껴안고 있으면 추위 견딘다. 가지 마라. 그럼 안 갑니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요. 왜 그러십니까? 비 실실 온 데가 나무 좀에 해골라고 오면 종일토록 엄마는 방에서 고생해라. 신경 써. 아들 미끄러지지 않았는가. 그만 둘이 있으면 될 낀데. 그래서 이 젊은 사람 갑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지 어머니의 마음대로 내가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 도시에 있는 효자가 오면서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래 맞다. 그게 어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다. 나는 지금까지 한다고 했지만 어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둬. 네 마음을 내게 둬. 내 눈으로 네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부모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어버이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세상에 주지 말고 어버이의 가르침에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 나오지.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면서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그럼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한마디의 반항도 없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아들 이삭에 대해서는 말씀한 것입니까? 말한 게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삭이 더 귀합니까? 아브라함이 더 귀합니까? 에? 아무 생각 없이 성경에 있습니까? 생각해봐. 이 내용을 잘 하셔야 돼. 왜 그러십니까? 어버이에게 자식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런 거로 자녀들이 어버이에게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직 순종 안 하면 마땅히 해야 할 효 조금 했다고 효상패를 받습니까? 지난달 방송 보셨어요? 중구청에 우리 구가 아니라 또 다이더라. 중구청에 효 몇 년 전에 효 받았는데 그것도 거짓으로서가 효 받았다고 뼈스로 가더라 경찰들이. 아이고 정신 나간가 이제 정말. 안 한 걸 올려가지고 표창 받는다고. 근데 그랬어요. 담당 공무원이 잘못했지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노? 말하는 대변이죠. 우리 지역에 나온 것 안 주면 그래서 한 사람 옆에서 잘한다 해서 올리십니다. 그 글을 누가 썼나? 내가 썼습니다. 가도록 해야지.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순자는요, 우리 교회도 순자가 많죠. 그 순자입니다. 순자는 어버이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될 것 세 가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어버이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될 세 가지. 첫째, 어버이가 위태로워지고 불순종하면 어버이가 편해질 때, 그때 순종 안 해도 돼요. 그럼 두 번째, 어버이에게 욕이 되고 따르지 아니하면 어버이가 영화롭게 될 때, 그때도 순종 안 해도 돼요. 세 번째, 어버이가 금수같이 되고 따르지 않으면 어버이가 빛나게 될 때, 그때는 순종 안 해야 된다. 이런 경우 제외하고 자녀된 자들은 어떠한 형편에서 어버이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를 경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말은 공경하다 까베트, 가치 있게 여겨라. 부모를 가치 있게 여겨라. 부모 없이는 내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가치를 따지는 건 뭡니까? 보물이나 귀한 물건처럼 귀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어버이를 공경하는 길이다. 여러분 저는요, 실버 시대 가면서 우리나라 이제 연세 드신 분 뭘 한다고 지 놓고 말지. 그 병원에 안 가보셨어요? 내가 따라다니면 기도 안 찬다. 한 번 감을 지면 손발 다 묶어놓는데 죽으러 간 기지 살아라 간 기가. 그러나야 병원에 돈이 떨어진다.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 번 가서 감을 지는 일이 있으면 풀어놔라. 내 눈 붙대 목사다 와. 산 사람 묶어놓고 말지. 그것도 뭐 하는 짓이지, 뭐지. 우리나라 아주 잘못된 게 외국에 가면요, 그런 게 아니요. 마당에 쫙 있고, 이게 간병하는 사람이 손을 딱 잡고 시간 되면 밥 먹고 나서 30분, 1시간 딱 산책시켜 드리고 말이죠. 그러면 싹 시켜가지고 이렇게 조용한 환경 좋은데. 요새는 우리나라 돈만 된다 하면 도심지에 막 나가지도 못한다. 그때 변만 잘못 보다면 와서 막 몽디가 때리고 그거 봤죠? CCTV에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상실해져가는 그런 시대. 마치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처럼 여기는 오늘의 시대. 그러나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삶의 복과 영광을 여는 지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믿음 있는 성도들이라면 부모를 잘 섬기고 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는 길이 하나님 주시는 복과 영광을 열어가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때 힘들어도요 어버이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말하는데 딱딱 끊지 말고 엄마 옛날에 많이 들었다 하지 말고 요새 젊은 세대 말하지 말고 부모가 뭐 가면 아버지요 그 벌써 20번도 더 들었다 한다. 그럼 나는 가갑니다. 21번째 들어라. 생각해봐요. 나이가 들면요 했던 말 자꾸 해요. 여러분 남자들 군대인 거 수십 번 더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고통 속에 이겼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경청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녀, 그가 바로 부모를 효동하는 자세라. 그러면서 마음을 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서 잘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수하는 복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뭐 목사가요 이 가면 뭐 우리 목사님은 복에 대한 설교를 잘한다. 내가 그 소리 몇 분 들었어요. 몇 분 내가 목사님요 복에 대한 설교를 말해. 여러분 복에 대한 설교가 이런 겁니다. 지대로 살아라. 그럼 복 받는다. 안 그래요? 말씀대로 안 살면 너 천벌 받는다. 그게 복 받는 길 아니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야. 부모 잘 섬기라.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요 장수하는 복이 있겠다. 이 장수한다는 말은요 그저 힘이 없어가지고 요양원에 오래 있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와 축복 속에 흠뻑 젖어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